할렐루야. 지난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확장시킬 수 있는 커다란 힘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 마지막으로 섬김의 마음에 대해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가 커다란 영적 위기라고 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기보다 또 예배를 드리기보다 인터넷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예배 보는 것으로 대신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영적 무기력증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기보다 섬기기보다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의 마음은요, 우리의 신앙생활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 섬김의 마음은 우리 신앙생활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옮겨지는 아주 중요한 열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섬김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마음을 가장 뜨겁게 흔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짧은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섬김의 본을 보신 그 깊은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말로만 섬김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삶 전체를 섬김의 교훈으로 삼으며 우리에게 진정한 섬김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모두 내려놓으셨습니다. 낮고 낮은 이 땅에 가장 낮은 종의 형체를 입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돌아온 발을 직접 씻겨주셨고 병든 자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죄인들의 식탁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스스로 섬김의 모델이 되어서 섬김은 희생이며 섬김은 사랑의 실천임을 당신의 삶을 통해 증명하여 주셨습니다. 결국 그 섬김의 정점은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아낌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단순히 2000년 전 예수님의 삶을 회상하는 추억이 아닙니다. 바로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아주 깊은 도전과 실천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예수님이 섬김의 모범을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더 낮아지고 더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며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닮은 그 섬김의 향기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러기에 2026년 여러분들의 작은 희생을 통해 누군가에게 위로를 주며 여러분의 섬김의 손길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김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섬김이란 무엇일까요? 섬김은요, 단순히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하는 섬김은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섬김을 통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전달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종종 이 섬김의 본질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직장이나 사회에서 누군가를 돕고 섬기면 우리 자신이 힘들다는 생각 먼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 섬김이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그 섬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왜 섬김을 선택하셨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목적은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인자가 오신 목적은 섬기는 것이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그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는 진정한 섬김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섬김의 진정한 동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섬김이 혹 대가를 바라거나 인정받기 위한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섬길 때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각자의 삶에서 어떻게 섬김의 삶을 실천할 수 있을지를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섬김을 통해 관계를 맺고 공동체를 형성하며 온전한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섬김의 본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이 세상에 빛을 비치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많은 이웃에게 전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요, 섬김의 완벽한 본을 보여주셨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언제나 타인을 향한 사랑과 배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섬김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섬김의 마음은 세상에 대한 단순한 행동이나 사건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삶 전체가 섬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섬김의 핵심에는 바로 우리에 대한 사랑과 구원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당시 유대사회에서 발을 씻겨주는 일은 지하층의 종들이 하는 일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겸손한 행위를 통해 섬김의 진정한 의미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섬김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섬김은 권위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섬김은요, 단지 발을 씻기는 행위에 그치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삶의 모든 순간에서 섬김을 실천하셨습니다.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 죄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포함시켜서 언제나 그들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보여준 배려도 그 시대의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나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랑으로 품에 안기는 이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섬김을 이야기할 때 종종 그 행동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행동 뒤에 있는 이 마음의 태도, 즉 겸손한 마음과 사랑의 열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섬김이란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이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낮은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일까요? 관계 회복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신 그 목적도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한 섬김을 통해 서로의 삶에 힘이 되고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머리로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으로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라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섬김을 본받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섬긴다면 아마도 우리의 삶은 점점 변화될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섬김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섬김은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섬김을 실천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섬김을 단순히 다른 사람을 돕는 행위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은 그보다 더 깊은 차원의 영적 반응입니다. 다시 말해, 섬김의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선한 행위를 할 때 그 행위가 단순히 우리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섬김을 통해 나타나는 모든 행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의 영광을 불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요, 단순한 영적인 종교적인 형식이나 의식이 아닙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 삶의 가장 깊은 동기로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존경함으로써 그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웃을 섬길 때 그릇된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움직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 하나님과 이웃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행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루어질 때 그 섬김은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섬김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깊이 만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 삶에 어떻게 개입하고 계신지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경험은요,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세상을 향한 섬김으로 나아가는 커다란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섬김은요,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 몸으로서 교회 안에서 함께 섬길 때 우리는 서로의 믿음을 강화시켜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서로의 짐을 나누고 서로를 세워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서로를 사랑하며 섬김을 실천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빛나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또 영광 받으신 그 공동체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마음가짐과 태도를 바르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 행동은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섬김의 모습을 갖출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섬김에는요, 자세가 중요합니다. 섬김과 사랑의 마음으로 섬길 때 그 섬김은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섬기면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섬기신 것처럼 우리도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아낌없이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섬김을 실천할 때 그 행동 너머에 있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섬김은 단순한 행동이나 의무가 아니라 겸손과 사랑의 마음에서 오는 것이어야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섬기는 자세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겸손입니다. 겸손은요,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자아를 다 내려놓고 타인을 위해서 나 자신을 비우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섬김의 근본적인 마음가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과 행동을 통해서 겸손함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세리와 죄인들과의 식사, 병자들을 고치시는 모습에서 우리는 그분의 겸손한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은 그 자체로 겸손의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모습을 통해 섬김이나 내 자아를 없애고 상대방을 높이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음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이 사랑의 마음도 섬김의 자세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있어야만 진정한 섬김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형태의 섬김을 하더라도 그 밑바탕에는 타인을 향한 사랑이 뿌리내려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보면요, 지난주 말씀처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섬김이 이 사랑의 실천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순수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섬길 때 무엇을 기대하거나 얻으려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섬김이 순수한 마음에서 나올 때 그 섬김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쁨의 제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섬길 때 그 대가를 누군가에게 인정해 목말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저 섬기고 그 섬김을 누군가의 행복을 위해 바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섬김의 자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섬기실 때도 잘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의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섬김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행동의 연속이었습니다. 앉아서 누군가를 검토하거나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헌신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내 자아를 내려놓고 아낌없이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천적으로 섬김의 자세를 어떻게 가지면 좋을까요? 그러기 위해 먼저 우리는 항상 섬김의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까요? 오늘부터 이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저희 교회에서는 매년 5월 마지막 주에 온 가족 초청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그리고 그 가족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 가족은 얼마나 행복하겠냐. 그러게 우리들은 성김을 통해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각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을 확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우리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여기서 성김은요, 누군가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그들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상황을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에서 섬김의 행동이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섬김의 마음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섬김은요, 정말 힘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섬기고 싶다면 기도하는 가운데 그 섬김의 마음을 항상 간직해야 돼요. 그 마음속에 실천해야 된다. 그럴 때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섬김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섬김을 실천할 때 그 결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우리 삶에 아름답고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섬기는 대상이 누구인지 그 사람의 위치나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그 섬김에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우리가 이웃을 섬길 때 그 섬김이 단지 인간적인 영민이나 동정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누는 사람의 행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인정을 받게 되면 그 사랑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우리가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요,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투입하는 작은 섬김의 행동들이 모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변화와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행하는 섬김이 우리 주변 사람들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고 필요한 도움을 줄 때 그 사람의 삶과 태도가 변화하게 되고 그 변화는 더 나아가서 그들의 믿음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을 보여줄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사랑의 경험이 결국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고 희망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작은 섬김이 우리 가족과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는 귀한 사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은 연쇄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사랑을 나누면 그 사랑은 주변 사람들에게 퍼져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김을 통해 보여주는 사랑은 끊임없이 이어져 나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은 2026년 온가족 초청 예배 선포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러한 섬김의 가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족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이웃들에게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게 우리 모두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 가족과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운데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 가족이 구원함을 얻으며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서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내가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
보여주신 거룩한 섬김의 길로 초대받았습니다. 섬김은 단순히 돕는 행위가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상대의 영혼을 품는 삶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더 낮아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서로의 힘을 나누어 질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온기가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거창한 구화가 아닌 여러분이 오늘 건네는 따뜻한 바람마디와 경선한 손길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절망에 빠진 이에게 희망의 빛이 되고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모두 주님이 주신 힘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섬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이 다짐을 담아서 다 같이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귀한 깨달음을 주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오늘 승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적셔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승리라는 거룩한 부르심 앞에 섰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꺼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닦아주셨던 그 겸손한 사랑이 이제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섬길 때 생생내는 마음은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하듯 낮은 마음으로 예수를 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낮아질 때마다 하늘의 영광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작은 희생이 절망에 빠진 영혼들을 일으키는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서로의 무거운 짐을 가까이 나누며 그리스도의 온기가 머무는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온가족 주중 예배 선포식을 준비하며 간절히 눈물로 기도합니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랑하는 가족들의 이름을 불러 주옵소서.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삶과 성경을 통해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구원의 잔치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작은 모형이 되어서 되돌리어 주님을 섬기는 축복의 가문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편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